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롭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 많이 오셨다가 멜번 2차 대유행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셨는데 이제 다시 현장 예배로 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뉴사우스웨일즈는 한 자릿수 감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 4명, 5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멜번도 확연히 많이 줄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니어들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마음으로 영으로 연결된 우리 온라인에 계시는 성도들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키스, 코스, 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키스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라는 뜻인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 또 코스는 술잔입니다. 이 사람의 술 태도가 어떤가. 카스는 분노란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에 합당한 그러한 삶은 두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됨, 또 하나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는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을 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할 때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로 시작됐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 되라. 그럼 17절도 역시 두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17절도 역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먼저 대조하고 난 뒤에 그래서 새로운 윤리적인 기초를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는 새사람의 실제적인 생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합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자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그냥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옛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17절에 이것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새 사람은 뭔가?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을 오늘 본문은 대조하면서 특별히 지성이 강조돼요. 지성이 강조됩니다. 자,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하다. 근데 새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새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지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17절, 19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볼까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마라. 마음이 어떻다고요? 허망하다. 또 이어지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허망하고 어두워지고 무지한 이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바울 사도는 매우 인상적인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은 마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굳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했어요. 마음이 굳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19절에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런 세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음이 굳었다. 포로시스라고 하는 이 성경 언어는 대리석처럼 아주 단단하게 되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게 된 것, 감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양심과 도덕에 눈이 멀은 상태.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처음부터 큰 죄인이 되진 않아요.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가슴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후회감도 들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뒤에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반복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반복하면 마음이 점차 굳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마음이 단단하게 포로시스, 굳어져 가지고 끝장나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옛사람은 방탕에 방임했다. 여기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매우 인상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뭔가 하면은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체면과 부끄러움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이 아셀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중독이 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에 중독이 되거나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성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이런 아셀게이아, 그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체면 부끄러움도 몰라요. 제가 어떤 실화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 딸 장례식인데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딸이 신던 신발을 팔고 있는 아버지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화인데 여러분, 정신 나간 것이죠. 체면이나 부끄러움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또 이게 마지막에 또 뭡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욕심으로 행한다. 그렇죠. 욕심, 플레오넥시아, 욕심으로 행한다. 이 단어도 좀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이 단어는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을 마음껏 이용하는 것을 바로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의 주제를 보세요. 이 세상에 인기 있는 영화들은 전부 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이렇게 포로시스, 마음이 단단하게 석회처럼 굳어져 있고, 또 아셀게이아, 체면도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플레오넥시아, 다른 사람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순서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상실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제 침체됩니다. 그 다음에 욕심으로 행한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순서도 똑같습니다. 먼저 마음이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그래서 의리 없는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력을 상실해서 잘못된 결정을 해요. 판단력을 상실해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침체됩니다. 그러다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욕심대로 내 멋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아직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옛사람과 대조해서 새사람을 말합니다. 20절 21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강조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쳤다. 그에게서 배웠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 참 기독교 교육의 3요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환경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기독교 교육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22절, 24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24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22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24절은 또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것, 옛사람을 벗고 스트립,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이고 이것을 우리가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센타, 다시 말하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보면요, 나이가 60이고 70인데도 순진한 아이처럼, 그죠? 참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22절에 옛사람을 벗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지만 날마다 우리는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러한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와 회개가 오늘 본문에서 참 기독교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을 이루고 있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여긴 창조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 사이에 23절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했어요. 자,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거는 사실 과거 동사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현재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이 마음이 허망함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한 것부터 시작됐다면 이 새사람은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 고든 피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을 성령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옷이 참 중요하죠. 제가 어린 시절 때만 해도요, 여성들이 결혼했는가 결혼하지 않았는가, 아가씨인가 새댁인가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 결혼하면 머리를 올렸습니다. 다 머리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옷도 이게 치마저고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사뿐사뿐하게 걸어갔어요. 그러면 새댁이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할머니들도 막 청바지 입고 다니시니까 가끔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 얘기인데요, 어느 날 예비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예비군복을 입고 와요, 학교에. 그날 예비군 훈련을 학교에서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쇼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밥도 잘 사주던 선배가
갑자기 말이 거칠어졌어요. 예?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예비군복 입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걷는 것도요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 걷고요. 걷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점심시간인데요 여학생들 지나가는데 담벼락에 대고 소변 보고 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예? 더 충격적인 건요, 그 다음날 졸업 앨범 그 사진 찍는다고 양복을 입고 왔는데, 내가 어제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요 양복을 쫙 빼고 입고 와가지고는요 점잖게 아주 사진을 찍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서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옷이 이렇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예비군복 입고 그렇게 아직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깨끗한 정장을 입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차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새 창조를 경험한 우리는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이 옷을 단번에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답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옷이 뭔가? 또 구체적으로 새로운 옷이 무엇인가? 여러분 25절 이하에서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은 것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다 강조합니다. 근데 몇 가지 나오는 이 교훈들은 모두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하나됨,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인간관계의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러한 악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그러한 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새로운 생활은 먼저 새로운 언어 생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른 동물들하고 가장 구별되는 것들이 뭘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언어를 탁월하게 구사합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 언어 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은 이제 새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25절, 29절 두 번에 걸쳐 나. 25절 먼저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신뢰 위에 세워져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 신뢰가 깨어진다 그 말이죠.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하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20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말해야 될 이유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지체가 된다. 여기 몸에 대한 비유가 다시 나왔습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우리 온 몸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올바른 정보를 머리에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에 위험 물질을 눈이 보면 앞에 위험한 것이 있다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그것을 피해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손에 있는 신경이 빨리 머리에다가 야, 이거 너무 뜨거워라고 정확한 정보, 진리를 제공해줘야 머리가 빨리 놔, 명령을 내려서 놓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뜨거운데 뜨겁지 않다라고 거짓 정보를 머리에 제공합니다. 그럼 손은 다 타버립니다. 몸은 상하게 됩니다. 다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른 진리를 서로 말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침묵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거나 귀찮아서 침묵하는 것은 결국 동의하고 찬성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된 그런 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소리를 분명히 높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교훈을 29절에 이어갑니다. 29절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는 아까는 거짓이라고 했고 여기는 더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썩은 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썩은 과일을 주면 이것을 먹고 배탈이 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썩은 열매처럼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반대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자가 두 제자를 불러놓고 그릇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너는 이 그릇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담아와라. 또 한 제자에게는 너는 이 그릇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담아와라.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두 제자가 돌아왔는데 똑같은 것이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인간의 혀였습니다. 인간의 혀는 가장 선할 수도 있고 가장 악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 찔러요. 너무 아파요, 말을 들으면.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치료하는 약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여러분 찌르는 그러한 칼과 같은 말들입니까? 아니면 치료하는 약과 같은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언어 생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말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레코드하면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목사님들 설교가 좋아졌다고 난립니다. 예.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막 남게 되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좀 더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말들을 영원히 레코드로 나와서 하늘나라에서 그 말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 정말 썩은 열매처럼 악한 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선한 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어 생활에 이어서 새롭게 재창조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은 새로운 인간관계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적합니다. 26절 볼까요? 26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참 멋진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성경은 우리가 분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예, 어떤 종교는 분 자체를 여러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는 분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는 짓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말씀은요, 시편 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한국말은 번역을 했는데 좀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NIV가 잘 번역을 했어요. In our anger do not sin. 죄를 지을 때, 다시 말하면 분노를 할 때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럴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경고를 주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요. 죄를 짓지 말고, 그죠? 우리의 분노가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원한이나 증오나 복수심 때문에 나온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제한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해가 떠 있을 때까지는 분을 내도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서머 타임이 시작되면 1시간 더 우리는 분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아이슬란드 가면요, 여름 되면은 백야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24시간 계속 해가 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여름에는 계속 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겨울에는 4-5시간밖에 해가 없는데 겨울에는 4-5시간만 분을 품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가 진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루가 끝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났지만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분이 났지만. 참 어려운 말씀이죠. 네, 우리는 보통 분을 몇십 년 품고도 살잖아요, 사실. 근데 분이 나지만 그날 이 분을 해결하라, 그 말이죠. 그날. 성경은 그래서 하루가 끝나기 전에 어떤 일들을 마무리해야 될 지혜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해가 질 때 겉옷을 전당으로 맡긴 사람에게 이 겉옷을 돌려줘서 이 겉옷을 입고 자게 해라. 그 당시엔 이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겉옷을 여러분 벗고 자면 매우 춥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추위에 떨면 독이 생깁니다. 서로 관계가 서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 잡혔던 겉옷이지만 해가 질 때는 이것을 돌려줘서 이 옷을 입고 자게 해라, 그 말이죠. 예. 일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일꾼의 품삯을 제때 주라는 것입니다. 제때 못 받으면 일꾼은 집에 들어가서 또 원망하며 또 밤을 지내지 않겠냐, 그 말이죠. 특별히 절대로 분을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밤은요 대체적으로 마귀가 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분노하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들에게 이 교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이 났지만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끝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쿨링 피어드를 좋아해요. 화가 났어? 그럼 쿨링 피어드 며칠, 몇 달 가지면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쿨링 피어드가 잠시는 필요해요. 너무 감정이 격화됐을 때 잠깐 쉼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한글 성경은 앞에도 분노, 뒤에도 분노예요. 근데 원어는 다른 단어를 뒤에 쓰고 있어요. 뒤에서는 이 단어는 원한어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원한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한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빨리 화해하고 빨리 용서하고 빨리 내가 사과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 분의 문제를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결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저도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도 있겠죠. 성경은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의분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이 교회는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다시 이 부분이 나와요. 31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기 노함과 분냄이 다시 나옵니다.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격렬하게 분노가 일어났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것, 여러분 노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좀 그런 분이 계시죠? 화가 그냥 불 끓었다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또 갑자기 확 식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함입니다. 분냄은 그것에 비해서 습관적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그러한 화를 분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들을 버리라고 말해요. 또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확인도 되지 않은 채 실어 나르고 또 그리고 댓글을 달고 하면서 사람들의 명예를 우리가 실추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관계를 파괴하는 옛사람의 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대신에 32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위대한 말씀이죠. 서로 친절하란 말은 성경 원어로 크레스토스, 많이 들은 것 같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크리스토스하고 너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크라이스트를 닮은 사람은 크리스토스, 친절해야 된다. 여러분, 친절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는 친절이 특징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 생활, 또 새로운 인간관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목적이 우리들에게 생긴 삶입니다. 새로운 어떠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새로운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목적이 생겼다고 말이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여러분, 노동을 해보신 분들은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사실 노동을 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돈이 귀한지 알아요. 제 첫 번째 잡도 지하철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의 가치를 압니다. 이렇게 노동해서 벌어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챌 수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둑질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 목사님, 그 성전 건축은 빨리 진행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곳 이민자들은 다릅니다. 이민자들은 정말 노동해서 한 푼 두 푼 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 사회는 좀 틀리는 것이죠.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예.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물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보험금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금 우리가 탈세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직장 근무 시간을 충실하게 우리가 참으로 보내지 않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못 보던 좋은 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친구 것도 훔친 거 아니야? 아들이 부정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훈계가 이어집니다. 야, 이놈아,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놈이야, 임마. 예? 앞으로는 절대 도둑질하지 마. 아빠한테 말해. 직장에서 더 좋은 거 내가 하나 갖다 줄 수 있단 말이야. 예. 참 여러 형태의 도둑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현대 철학의 가장 중심 주제는 허무입니다. 허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결함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예? 심지어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하는지를 몰라요. 예? 아니, 애를 낳았는데 왜 이 아기를 낳았는지 몰라가지고 화장실을 그냥 버려버려요. 예? 우리 그런 거 요즘 자주 보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목적을 잃고 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서요, 그때는 저축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세대보다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하죠? 그래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축 많이 하는 사람 상을 줬어요. 근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남대문 지급군이 5천만 원 저축했다고 상을 받아요.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남대문에서 지게꾼으로 해서 5천만 원 벌었어요. 근데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나운서가요, 질문합니다. 이 돈 어디다 쓰시게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쓰다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아니 그럼요, 뭘 하시게요? 그랬더니 5천만 원 더 벌어서 1억 만들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또 묻습니다. 그럼 1억 생기면 뭐 하시게요? 1억 생기면 1억을 더 모아야죠 그러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집요하게 질문하니까 10억까지 가더라고요. 10억까지. 예. 10억까지 가는데 이 돈을 왜 모으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단 말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목적 없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이제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나눠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방향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장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하는데 인생의 목적부터 말해요. 볼까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살아있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까 나왔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목적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내가 지금 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내가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산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목적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로운 어느 생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분이 날 때가 있지만 이 분이 해가 지기 전에 풀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새로운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겉면 중간에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일반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27절 먼저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30절 한 가지 명령이 더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라는 말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틈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두 사이를 쪼갠다는 뜻입니다. 디아블로스. 두 사이를 쪼개는 것이 디아블로스 마귀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깨어짐 속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우리는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 해도 관계가 깨어지는 이 아픔 속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26절 뒤에 나왔어요. 분노 뒤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귀는 화난 사람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난 사람을 옆에서 충동질합니다. 예? 야, 너 언제까지 참을 거냐? 너 여기서 참으면 바보가 되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때려 부셔버려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특별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디아블로스. 마귀에게 그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참 멋진 글이에요. 이 세상에서 중상하는 말을 옮기는 자처럼, 여러분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중상, 모략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중상하는 말을 옮기는 자처럼 큰 문제와 손상을 야기하는 자는 없다. 매일 마시는 찻잔에서 반복되는 살인이 저질러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을 옮기는 자가 오는 것을 보거든 빨리 문을 닫아버려라. 그는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들이 오거든 빨리 문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아블로스,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자, 마귀에 대한 언급 이후로 30절에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근심한다, 이건 사람이니까 근심하는 거죠. 성령은 대단히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누추한 옷을 입고 있으면 슬퍼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예?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한 성령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성령은 근심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성령은 내 속에서 근심하는 것이에요. 근심합니다. 슬퍼합니다. 30절에 특별히 보면 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참 의미로운 말이에요.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계를 말해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첫날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특별히 구원의 완성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근심하는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나이팅게일 아시죠? 백의 천사. 오늘날 간호사가 되려면 나이팅게일을 선서를 합니다. 이 나이팅게일의 30세 생일 일기를 제가 인용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나의 나이 30이 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신 바로 그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이나 많은 잘못된 생각 같은 것 다 버리고 주님의 목적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의와 진리로 또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평생 간직하십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이제 벗어버리십시다. 여러분, 아직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알코올에 중독이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도박장을 우리가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성적인 중독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로 우리 함께 묵상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